메시지인데요, 오늘은 제목이 더 레디컬합니다. 사실 레디컬한 게 아니라 이게 옳지요, 뭐 다른 얘기가 필요 없는데 왜 이 얘기가 레디컬할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 책을 읽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이고,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왜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이, 왜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레디컬한 복음이 돼야 되는가, 여러분 아마 좀 더 귀를 기울이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챕터는 다른 길은 없다, 당신이 나서라, 다른 길은 없다, 당신이 복음을 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영어 제목은요, There is no plan B. B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너더 웨이를 주신 적이 없어요. There is no plan B. plan A만 주셨단 말이에요. To be salvation, to be solved, to be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to be saved, 구원을 받기 위한 There is no plan B, 그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주제는요, Why going is urgent, not optional. 선택이지 않고 급박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왜 복음을 전하는 게 선택적인 게 아니라 이게 급박하냐. 사실 우리가 살면서 급박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훈련을 받은 사람,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면은 목회자의 훈련을 받거나 선교사적인 어떤 마음을 가진 평신도 중에도 그런 분들이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옵셔널, 선택이지 않고 급박해야 하는가? 이 말은 오늘 나에게 있어서 복음 전하는 게 급박하다고 느껴지는가? 세월을 허송하지 말라. 마지막에 이제 주시는 그 플레이 목사의 메시지가 세월을 허송하지 마라. 있는 시간 동안에, 있는 시간이 짧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 이상철 장로님이랑 잠깐 그 얘기를 우리 선교사님 나누다가 이메일 하나 툭 하고 왔는데, 제가 아는 지인한테 이메일이 하나 온 게 뭐냐면, 사실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시간 되면 초청하려고 했고, 한국에서도 워싱턴에 있을 때도 교제를 많이 했는데, 황수관 박사님이 주님 부르심 받으셨어요. 66세신데 폐경색증으로 그냥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돌아가신 게 이메일로 타고 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아는 분이고 하니까 참 유감 없이 열심히 사셨던 분이거든요. 참 그래도 우리에게 신바람, 건강, 참 메시지를 많이 주면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고 했고, 그리고 참 검정고시 공부하면서 그 연세대 교수까지 올라가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아주 굿뉴스, 아주 새로운 메시지를 많이 주신 분인데, 야, 참 인생이 이렇구나. 정말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께 가든지 정말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urgent, 급박하게 해야 할 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최소한 행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지만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내가 주님 앞에 언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잃지 않는 사람, 이거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2012년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 주일이고, 또 이 날짜가 되다 보니까 내일은 이제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꼭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를 맞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해야 될 첫 번째는 마땅히 놓아 보내줘야 될 것을 놓아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음을 고백하며, 이런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힘들었던 사건들, 사람들, 시간들을 한 해가 저물면서 보내야 됩니다. 이 보내는 것은 참 은총입니다. 송년이란 말은 보낼 송자를 씁니다. 보내야지 송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신년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 아듀라는 말을 쓰면서 어렸을 적에 삼양동에서 산동네니까요,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니까 윷놀이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윷놀이를 많이 했는지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연놀이를 하면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 추워도요, 연이 하늘에 탁 떠가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장관입니다. 그런데 한참 연놀이를 하다 보면은 꼭 일어나는 일이 꼭 있습니다.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연이 꼬이는 일입니다. 안 꼬인 날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나게 연을 놀지만 꼭 연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연을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풀어보고 별짓을 다 해보지만 한 번 꼬인 연은 잘 안 풀립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연 타이밍을 놓치면은 또 옆에 있는 연까지 휘가 맞아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비참하게 못난 모습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내 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연까지도 다 힘들게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형들이 와가지고 연을 잘라줍니다. 아프지만은 내 연이 잘라져야지만이 또 저는 집에 가서 새 연을 만들면 되는 거고, 다른 연들이 보호를 받게 되고 또 그 연놀이는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슬프지만은 연을 띄어보낼 때 느꼈던 감정이 새롭습니다. 연이 내 손 안에 있을 때는 멋있었는데 연이 내 손을 벗어날 때는 아름다웠습니다. 가만 돌아보니 연놀이에도 철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이지 않는 인생의 교훈이 있었던 것입니다. 놀 때가 있는가 하면 연을 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이라는 놀이는 연을 가지고 조정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찌 보면 연을 하늘 높이 올려보내는 게 목적일지 모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 아침에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쓴물이 올라오는 일도 있을 것이고 아쉬움이 있는 일도 있을 것이고 남들이 모르는 눈물이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힘들었던, 아쉬웠던, 아팠던 사건들과 사람들과 시간들을 놓아 보내야 됩니다. 왜냐? 보내야 비워지고 비워져야 채워집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채울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성령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다스리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통치가 있음을 고백하고 여러분 놓아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첫 번째는 놓아드리지만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내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사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인생의 축소판이거든요. 한 해 한 해를 달력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유는 그 한 해가 인생의 축소판처럼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주려고 했던 메시지와 동일해야지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오늘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레디컬 투게더의 8번째 나누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하신 유언의 말씀과 매치가 됩니다. 그리고 유언의 말씀하신 것도 부족해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전에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다시 해주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다음 말씀 여러분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읽었던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증인되라.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주신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해라. 증인되라. 그러면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은 뭐냐 하면 그 전에 먼저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그 전에 능력을 받아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능력받아 증인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당신의 자녀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 가시는 그 마당에 힘들고 어렵고 위로가 필요한 제자들을 붙들고 오래 견뎌야 돼, 참아야 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할 텐데 이사야 41장 말씀을 주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대뜸 없이 앞뒤도 없이 증인되라, 증인되라. 그래서 증인되려면 능력 받아야 된다. 이 아주 심플하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승천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보통 우리가 용어로, 기독교적인 용어로 뭐라 하냐면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이라는 말을 씁니다. 혹은 지상 대명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동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Great Commission이 뭐냐? 가장 큰 명령이 뭐냐? 능력받아 증인되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하라. 바로 이 메시지인 거예요.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상 대명령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그것은 복종해야 될 명령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명령이다. The Great Commission is not an option to be considered. 고려되어질 옵션이 아니고 It is a command to be obeyed. 명령, 복종돼야 될 명령이다. 복음 전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마지막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좀 더 그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의 가장 큰 의무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알려야 한다. 이것이 합당하며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받은 사랑을 알리고 베풀고 알려야 된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당한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삼지 말고 나의 것으로 도둑질하지 말고 그 은혜를 받은 자께 돌리고 그것을 전하고 베풀어야 된다. 이것이 합당한 의미이고 정상적인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 부분에 있어서 부자를 누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받은 은혜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가 이렇게 저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베푸셨던 주의 은혜, 이제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을 하고 고백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뭔가 아직은 예외적인, 나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것은 선교사님이나 훈련받은 사람이나 전도팀들이나 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교회만 해도 이제는 복음 속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가시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은 이제는 아니다 싶지만은, 플랜 목사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이 부분에 이것을 옵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사각지대라는 말씀을 7번째 말씀에서 나눴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못 보았던 사각지대를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사각지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못 보아도 그냥 지나칠 만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냥 작은 사고 지나면서 다시 회복되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각지대는 이건 못 보면은 죽게 되는,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티컬 블라인드 스팟입니다. 바로 이 플랜 목사는, 아니 예수님은 왜 마지막까지 주셨던, 그리고 당신이 부활하신 다음에 할 얘기도 많았을 텐데 끝까지 붙잡고 했던 얘기가 능력받아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냐?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잊고 있고 예외로 여기고 있는 크리티컬 블라인드 스팟, 치명적인 사각지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부분을 보지 못하면 신앙적으로 성장은 두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레이트 커미션.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나눌 때 지난 시간에 한 형제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할 때, 이분은 작은 건축업소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커미션을 받고 모른 척하면 안 되지. 그분에게 그분의 그 당시 영적 수준에 고백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분은 커미션이란 말이 뭔지는 잘 몰랐지만은 그분이 일하는 업소에서 커미션이란 말은 수수료 혹은 중간 이익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미션을 받고 모른 척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커미션 바르고 모른 척하면, 여러분 회사를 보면은 어떤 회사가 건강한 회사고 어떤 회사가 부도날 회사인지를 알 수 있냐면 직원들이 하나같이 회사를 통해서 오는 커미션들을 먼저 자기의 이익보다는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돌리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로 받아야지만 그게 보너스가 되고 회사가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익이 커미션이 날 때마다 자기 주머니에 다 인마이 포켓을 하면은 이게 결국은 착복이 되고 이게 결국은 부도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조그만 가게를 운영해 봐도 이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익이 날 때 나는 즉시 좋은 물건을 사고 내가 필요한 걸 사면은 필요한 대로 채우는 지지만 그 회사나 기업이나 가게는 앞으로의 발전이 없습니다. 커미션이 날 때 그 커미션을 가게를 위해서 다시 되돌려야지만이 그 가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여기 복음이란 말을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Great Commission이란 말을 쓰고 있는 이유는 복음 자체가 커미션, 위대한 커미션이라면 결국 그 복음이 자기의 안위용으로, 자기의 위로용으로, 자기 가족의 미래를 위한 것으로만 써진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의 인센티브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 그 복음의 진짜 가치는 알지 못하는, 결국 하나님을 어려울 때 붙잡는 정도의 하나님으로밖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미션이라는 것, 위대한 그레이트 커미션은 그분의 그분됨을 알리고 그분의 그분됨을 전할 때만이 놀랍게도 그분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분은 그렇게 혼자만 다 영광 받으시고 다 그 영광을 차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예수 믿은 세월을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게 뭘까?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도 이제는 교우들의 삶에 1년, 2년, 10년, 20년 가다 보면은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이게 소원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를 잘 믿어야지 이게 이펙티브한 것 아닙니까?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시간은 오래됐는데 예수를 잘 못 믿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느냐? 이 부분은 결국 뭐에 대한 부분이냐? 순서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오랫동안 성전에 머무느냐, 얼마나 사역을 많이 하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헌신할 수 있느냐, 모든 게 다 귀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귀한 프라이어리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그게 뭐냐? 바로 순서의 문제를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 순서는 사랑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졌을 때 가장 먼저 주는 사람은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아 선호 사상이 있다는 건 뭡니까? 남자 아들에게 먼저 주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건 아빠한테 먼저 줘야 돼. 아빠를 먼저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쉬었으니까 냉장고에 넣으면 이따 저녁 때 아빠가 돌아와서 먹을 거야 라고 하면은 그 집에서의 아빠의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는 게 사랑의 순서입니다. 사랑의 크기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버지가 40, 50이 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60, 70이 돼도
참 유치한 질문을 합니다. 2살, 3살밖에 안 된 아이, 이제 엄마, 아빠 이렇게만 아이에게 쫑그랗게 딱 모인 다음에 하는 말이 누구를 제일 좋아해? 누구를 제일 사랑해? 꼭 이 질문 묻습니다. 난 왜 그런 질문을 묻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애가 얼마나 애매합니까? 그러니까 벌써 영악한 애는 모두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눈치 없는 애가 아빠, 그 순간 할아버지 할머니와 엄마의 얼굴은 맛이 갑니다. 아니 2살짜리한테 그 얘기를 물어보고 그 대답을 받는 것도 우습지만 그 대답을 받은 다음에 그게 내내 서운한 거예요. 아니 저게 낳았더니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어떻게 낳았어? 할머니는 뭐래요? 네 아빠는 내가 낳았단다. 이게 끊임없이 사랑에 대한 기준을 잡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도 무조건 엄마 아빠들은 누구 거, 내 거 이렇게 묻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내 거, 네 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MBC에서 광고 하나가 나왔는데 2분짜리 광고인데 보다가 한참 웃었습니다. 바카스 광고를 이렇게도 하는구나. 여러분 한번 2분짜리니까요. 같이 한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보시죠. 빨리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빨리 보내세요. 여기 아영이는 이 아이의 여자친구지요, 그렇죠?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목사님 아영이가 누구예요? 이렇게 묻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2부 때는 꼭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애는 지훈이고요, 아영이는 유치원의 여자친구입니다. 넌 누구 거? 아영이 거? 빨리 보내주셔야 돼요. 사람은 사랑에 대한 순서를 갖기 원하세요.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만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가 왜 소중하냐? 주일 예배의 키는 한 주간의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 기도가 왜 귀하냐? 새벽 기도는 하루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10의 1이 왜 귀하냐? 쓰지 않은 것의 첫 번째 거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월삭 첫 번째 첫 거, 그 달의 첫 번째 게 왜 귀하냐?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 초년 때에 있었던 것이 지금은 사라졌지만 성미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성미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성미는 밥을 씻기 전에 한 그릇을 먼저 떼는 것입니다. 한 그릇을 먼저 떼서 그것을 가지고 목회자와 그리고 남으면은 또 우리 교우들 중에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처음 믿고 돌아가실 때까지 성미를 손에 안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매일마다 밥 먹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성미를 할 때마다 만나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왜? 첫 번째 것이 누구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타락은 물질이 없어서 타락이 아니고 순서가 바뀐 게 타락입니다. 물질이 번성하다 보니까 이 땅이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우선시됐고 권력이 앞장서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대통령이 우선시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3절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이다. 말씀의 키는 뭡니까? 순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서를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야지 신앙생활에 어드밴스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진보가 없는 이유는 내 식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말이나 연초에 금식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식으로 했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혈기로, 내 마음으로, 내 성격으로 했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야 될, 마땅히 따라야 될 의무가 아니고 당연한 자녀의 도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분이 자녀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히 순서를 얘기했을 것이고, 그 순서는 당연히 우리가 살아온, 육으로 살아온 우리의 생각과는 분명히 배치될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는 꼭 순종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하신 것인데, 그 메시지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도무지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메시지를 마지막까지 붙드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먼저야 된다. 어떤 걸 먼저 할 때, 가게를 열 때, 직장을 시작할 때, 이사를 갈 때, 아이를 학교 보낼 때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가 한 다음에 그 근처에 교회 있나요? 그 근처에 믿음의 사람이 있나요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로 마지막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직장에서 힘듭니다.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계속해야 되나?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란 말은 기도하란 말이고 엎드리란 말입니다. 너의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너의 감정과 반응으로 하지 말고 기다리고 엎드리고 눈물로 때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걸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마음에 안 든다고 훌쩍 나와버리고, 이 가게 안 된다고 훌쩍 가게 문 닫아버리고, 여기 안 좋다고 훌쩍 이사 가버리고, 어디 조금 돼서 좋은 데 준다고 거기 가버리고, 애가 좋은데 대학 간다고 거기 가버리고 하는 식으로 반응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선순위다. 이것이 질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숙하면 고민이 많아집니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더 고난이 오는 것 같고 더 아픔이 온다고 하는 교우의 말은 옳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같았으면 그냥 할 텐데 이제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리스도인 부부라면은 같이 기도해보자. 이것이 정말 옳은지, 그저 그 아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될지에다가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순서입니다. 순서의 개념을 잘 이해한다면 오늘 챕터 7에서 말하고 있는 플랫 목사의 이야기는 수월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미국 땅 선진국이라고 하는 소위 준 그리스도 국가들, 복음을 다 받아보고 복음에 대한 베니핏을 얻고 설립된 나라와 민족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는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선진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밸류 스테이트먼트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념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센텐스입니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지음받았다. All men are created equal. 이것은 독립선언서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고, 모든 사람의 가치는 고유하고 하나님의 임하고 내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성경적인 원리를 따른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쩌다 보니 이 인간평등이 기묘하게도 사상평등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모든 인간이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모든 사상 역시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는 식이다. 이것을 신앙에 적용하면 세상에는 서로 다른 신앙관을 가진 다양한 인간이 존재하므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여러분, 아마 이 지금 메시지를 듣는 분 중에는 참 그거 마음에 든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이런 사고방식대로라면 신앙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믿음은 진리고 다른 이의 신앙은 거짓이라는 주장이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된다. 따라서 각자가 믿고 싶은 것을 조용히 믿으면서 다른 이의 신앙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우리 아빠들은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집에서 종교전쟁 한번 해보신 분들은 지긋지긋해서라도 그래, 그렇게 하자, 이게 옳다, 이런 마음이 들을지 모릅니다. 이미 좀 익숙한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플랫 목사는 오늘 얘기하면서 이 부분이 굳이 복음을 전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참으로 보편타당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면은 뭔가 포용력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뭔가 넓은 사람 같습니다. 굳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알면 구원이 없어, 심지어 너 그러다 지옥 가라고 하는 말을 하면 그 싸늘한 분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모처럼 한국 가가지고 가족들하고 만났는데 엄마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때 보였던 친척들의 그 눈 모습, 그 얼굴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이것이 조용히 있으면서 다른 이의 신앙은 건들지 않는 것이 상책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사조에 물들어 있는 두 가지 형태의 크리스찬들이 오늘 교회 안에 있음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보편적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보편적이란 말은 universalistic Christian, 보편적이란 말은 일반적인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는 얘기하지만은 신앙은 사실은 기호나 선택의 문제이고 결국 종교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는 보편적인 사고를 거부함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표현이 뭐냐면 어차피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정상은 하나고 올라가는 길은 다 다르니까 올라가서 만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대로 교회 가고 나는 나대로 절에 가고 아이는 아이대로 캐톨릭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싸우지 말자.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아이들의 말로 뭐라 그러죠? 쿨한 사람입니다. 쿨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더 이상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악유할 필요도 없고 갈등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형태는 뭐냐면 지성적으로 머리로는 보편주의를 배격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지만은 굳이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만나도 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할 필요나 의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구주세요. 그렇지만 그 구주라는 말은 구주 외에는 길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러나 어느 날 그 구주 외에 다른 것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상관없이 지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보편적 크리스찬은 아니지만은 지성적 혹은 실질적 보편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도 정확한 것 같아요. A Christian who have a tendency toward either intellectual or practical universalism. 보편주의에 대해서 intellectual, practical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텐던시를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플랫 목사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면서 오늘 질문의 플랫 목사의 질문처럼 첫 번째, 나는 사실은 솔직히 보편적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정상은 하나고 어디든지 올라갈 수 있다. 나는 남편이 가니까, 아내가 가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가지만은 사실 나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구원이 있는 거라고. 두 번째, 나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지성적 혹은 실질적 보편주의의 경향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구주라고 믿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과는 사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꼭 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나는 위의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에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고 싶어 한다. 사실 오늘 이 교재는 이 세 번째 사람을 위해서 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번째, 나는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는다. 이것이 나의 본질적인 레디컬한 신앙의 모습이다. 오늘 사실은 일부 예배 때는 이 플랫 목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공부하자고 데려간 데가 어디냐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공부해보자. 그래서 로마서는 당시 가장 고상하고 가장 보편주의적인 이데올로기가 성황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메시지와 십자가의 메시지를 가지고 스스로가 가장 고상하다고 여기는 로마인들에게 당신이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당신은 죄의 값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야말로 the only way to saved,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성경 공부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거긴 7가지의 트루스, 진리가 나옵니다. 7가지를 다 얘기했더니 중간에 다 주무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7가지는 여러분 책에서나 아니면 오늘 본문에 제가 요약했던 성경 구절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올려진 거를 보시면 되고 책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마무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 지금 플레 목사는 이것이 레디컬한 질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날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백인교회 안에서 이런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돌아서면은 다 똑같은 거지 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피 맺힌 메시지를 주면서 로마서로 우리를 인도하면서 그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실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알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공부를 해야지 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전히 나의 가치관과 주시는 메시지와 컨플릭트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받지 않을 건 여전히 뱉어냅니다. 그렇게 해서는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the only way라고 주셨던 그 이유가 뭔지, 십자가를 통해서 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는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보편주의는 아니지만은 만약 나에게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고백하지만은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태도가 그렇다면은 나는 여전히 보편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라고 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면 이 지구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45억, 그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15억의 인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 당신이 나서라. 그거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당신을 통해서 가까이로 멀리로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되고 내 아들과 딸이 된 그 사람들, 수많은 나라와 족속과 민족들이 오늘 이 시간도 복음 없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의 마지막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삶을 걸어볼 가치가 있지 않은가? 목숨을 바칠 만한 일이지 않는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가졌으니 머물거릴 여유가 없다. 더러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주님은 부당하게 행동하는 분이 아니다. 정당하지 못한 쪽은 오히려 복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리는데 삶을 바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아비와 어미들입니다. 아빠와 엄마들은 대부분 아이들이 자라면서 살아본 경험으로 어떤 거를 공부하고 어떤 길을 갈면은 나름대로 괜찮게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분 아이들보다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겠고, 이 대학을 가면 좋겠고, 이렇게 너가 직장생활 했으면 좋겠고, 결혼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부단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길을 갈게 되고, 또 어떤 부모는 또 자기가 일구어 놓은 자기의 기업을 자녀들이 잘 일궈 나가면서 또 그걸 통해서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이 그 길을 걸었을 때 우리는 보통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함으로 자기가 여러 가지로 가고 싶고 놀고 싶고 딴 길로 가고 싶었지만은 그 길을 걸음으로 일단 미국 땅 안에서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면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옵션으로 충만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보장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이 나라가 그것을 하지 않고 못 본 채 했을 때 이 나라와 교회와 한 개인은 가는 길이 뻔한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성장한다, 굳이 이런 유치한 말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교는 모든 사람들이 first, seek first, 먼저 구하라, 복음 전하라.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든지, 어느 직업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지금 빚을 내고 있는 상황이 있더라도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 땅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순서의 비밀이고 법칙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까지 예수님 주신 메시지라면 우리가 마지막 주일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의 아픔에 포커스하지 말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포커스해 보십시오. 그 나라와 의를 구해 보십시오. 그는 놀랍게도 다른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통해 볼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똑같이 밟으며 그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There is no plan B.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당신이 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 성년의 주일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